옛날에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막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 이래 물어봤더니 자기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자기는 40 전에는 꼭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40 되는 생일이 지나고도 지금 며칠 더 살아 있으니까 참 너무너무 이상해서 지금 목사님 보니까 막 눈물이 난다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그 강박증이라고 이러면서 나도 그런 강박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도 한 50 중반에 꼭 죽지 않을까 이런 강박증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 헛된 생각이라고. 그 자매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잘 살아 있고 지금 저 교회에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 멋대로 어떤 생각을 탁 이렇게 가집니다. 나는 40 되기 전에 죽을 거야. 50대 중반에 죽을 거야. 근데 다 그 엉터리 같은 생각이고 안 죽습니다. 안 죽고 잘 살아 있습니다. 강박증입니다. 강박증. 우리는 어떤 일이 굉장히 잘 될 때 이 일을 더 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만족하고 좀 멈춰야 될 것인가, 그런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어느 곳에서는 한국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큰 식당을 짓고 큰 호텔을 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는 바람에 결국은 그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해서 식당도 망하고 호텔도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추석 때는 비행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타가지고 일본에 갔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관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사업이 막 잘 되고 있을 때 더 잘 되도록 힘을, 전력을 다 쏟을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를 좀 아껴가지고 또 다음 순간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런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산사태가 나서 산이 무너지고 또 길이 끊어지고 이랬는데 거기에 포크레인이 있고 거기에 불도저가 있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불도저나 포크레인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있고 핵 잠수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전할 수 없다면 잠수함이나 그 항공모함은 있어나마나 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이 그 해군 사열식을 했습니다. 관함식이라 해가지고 해군 막 배들을 다 출동을 시켜가지고 사열을 하는 것인데, 그날 안개가 엄청나게 끼어가지고 그 항공모함은 나오지도 못하고 구축함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뭐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열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씨가 굉장히 그날 얼굴이 안 좋았고, 그 뒤에는 여군들을 훈련시켜서 막 쫙 걷는 이런 식으로 그 자신들의 그 국경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나은 것 같아요. 항공모함도 뭐 앞이 안 보이니까 꺼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대공포를 쏘았는데 그 포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한 발은 발사도 안 되고 두 발만 날아갔습니다. 아마 그 포는 못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큰 포가 있어도 이게 포가 부서지고 발사가 안 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100만 대군보다 더 힘있고 항공모함보다 더 힘있고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현실에 끌어올 수 있는 이 기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 현실에 끌어올 수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 정도였습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막 엎드려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는 막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막 떼를 쓸 정도로 이런 절망의 순간을 겪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 베드로도 이런 능력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국을 하던 장애인에게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니까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막 기뻐 뛰면서 막 춤을 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중풍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도 베드로가 주님이 너를 일으키신다 이러니까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라는 여성이 참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여성이 죽었을 때 빨리 베드로에게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를 다락에 눕혀놓아 죽은 여자를 다락에 눕혀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비다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좀 더 싸움을 잘하고 내가 더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나의 현실에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박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난 안 된다, 나는 기도해도 생전 응답받은 적이 없다, 그런 강박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마흔 되는 생일날 전날 죽는다, 그런 강박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병거가 4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바위 밑에 숨고 굴 속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결국 600명만 남았는데 600명도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인데 우리가 왜 겁을 내냐, 덜짐승을 우리가 왜 겁을 내냐,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자. 근데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보초 앞에서
우리가 딱 나타났을 때 이리 올라와 이러면 올라가서 치고, 오지마 이러면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하자.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그래서 올라가서 막 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땅도 막 진동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갔던 사람들까지 다 돌아와서 치니까 그날 이제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숙제,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의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이 사상이 옳다, 저 사상이 옳다, 막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을 캐내기도 하고, 주위 나라들은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무역 금지, 무역 제재를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사쿠라지마에 가면 산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섬이 이렇게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면 강도 한 8 정도, 진도 한 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섬을 육지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3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을 때 놀랍게도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늙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산에서 본 체험들보다도 베드로와 그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세를 안 불러와도 엘리야를 안 불러와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면은 피하고 숨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맞자 붙이 가지고 나타나면 이리 와,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추석 때도 모여야 됩니다. 설날도 모여야 됩니다. 한글날도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이 노하우,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또 공식이 이게 없어요. 공식이 이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이 노하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이 방법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 사울의 금식의 맹세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이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징조도 그날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암몬 족속들 눈알 뽑는다는 거 가서 막 치려고 할 때 33만 명이 몰려.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2년 지나면서 이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시 이 뜨거운 부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비결은 금식의 맹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 식으로 미지근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금식을 해야 되고 서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 맹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녁이 될 때까지, 우리가 블레셋을 다 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 일체 음식을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싸워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부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은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려면 우리가 약하게 이래 믿어서는 안 되고 세게 믿어야 된다. 세게 믿어야 된다. 세게 믿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할 때, 목사님 오늘 세게 기도해 주세요. 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또 세게 기도를 합니다. 세게 기도를 하면 또 응답이 잘 일어나요. 사울왕은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칼은 없으니까 뭐 몽둥이 같은 거 다 세워놓고 오늘 하루 종일 입에 음식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금식을 맹세하고 이제 그 전쟁에 임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이 방법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금식을 하든 안 하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했다면 똑똑하든 티미하든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금식에 맹세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강박증은 아니지만 좋은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왜 강박증 예를 들었는가 하면 이 강박증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수능 때만 되면 막 금식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좋은 엄마가 그렇게 하시죠. 좋은 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설사하고 이런 엄마보다 낫지만은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엄마가 정상적이어야지 애가 걱정을 안 하지. 애 막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막 금식하고 있고 이러면 애가 막 아우 이번에 내 시험 성적 안 나오면 죽이겠구나, 저 손톱으로 내 목을 따겠구나, 이런 불안감을 준다면 그 엄마는 나쁜 엄마도 아니지만 좋은 엄마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끌고 올 수 있는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이걸 터득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늘 당해요. 늘 터지고 늘 깨지고 늘 울고.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자신의 그 방법을, 공통된 것은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감각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남자가 느끼는 거 다르고, 여자가 느끼는 거 다르고, 목회자가 느끼는 거 다르고, 교인들이 느끼는 것이 다르고, 다 개인들마다 이 감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금식을 맹세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군인들은 금식을 하면 안 됩니다. 군인들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굶으면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적은,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은 무엇인가 하면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그래서 군수, 보급, 식량 떨어지면 이 전쟁 못해요.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기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추위입니다. 추위. 지금 겨울이 왔는데 방한복이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하복을 입고 전투하는 겁니다. 그 고생은 말도 할 수 없을 뿐만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고, 그리고 그 식사가 제때제때 딱 정확한 시간에, 군대에는 그 정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딱 정해진 거기에 딱 거기서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식사. 그것도 아주 잘 먹어야 돼. 중간에서 막 빼먹고, 밥에서 모래가 나오고, 닭고기인 줄 알고 씹었더니 된장이고, 이렇게 하면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잘 먹여야 돼. 잘 먹여야 돼. 막 맨날 카레만 먹이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카레 냄새가 나가지고 안 됩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여야 되고, 간식도 잘 줘야 되고요. 이 군인들이 못 먹으면 전투를 못 합니다. 잘 먹어야 돼요. 또 임신한 부인들도 금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아기가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금식하면 안 돼요. 엄마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옛날에 보면은 너무 그 열심히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임산부들은 금식하지 말라고. 근데 산모가 금식을 한 거예요. 산모가. 그걸 몇십 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산모 죽었습니다. 결국은 아기가 그걸 다 빨아들이니까. 전라도 쪽인데 결국 엄마 죽었어요. 그리고 아기들도 금식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아기들은 굶으면 울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느냐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배고파 막 이러면서 막 흙도 먹고 말이죠.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금식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아기들 유치부, 영아부 신앙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금식시키면 안 돼. 그들은 먹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학교 할 때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 식사입니다. 식사.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거의 A급 호텔 수준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뭐 저절로 은혜가 들어오죠. 저절로 은혜를 받죠. 전도사님들이 막 아무리 설교 잘했다 하더라도 그 먹는 게 시원찮으면은 애들이 막 집에 가서 또 이야기 다 하거든요. 집에 가서 엄마인데 일러주면서 또 막 엄마와 같이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분노의 성경학교지 그게 제대로 된 성경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들은 뭐 튀긴 것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몸에 나쁜 건 다 좋아해. 그래서 몸에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거 줘야 됩니다. 튀김 같은 거 줘야 되고 소세지 같은 거 줘야 되고 이게 막 몸에 좋니 나쁘니 이게 청소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몸에 나쁜 건 장원 다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 군인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 그 다음에 임산부들, 그리고 아기들 이런 경우는 아무리 목사님이 신앙이 좋고 이렇다 하더라도 금식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금식하면 전쟁 못하니까요. 경기를 못하니까 정신력으로 한다. 정신력의 한계는 얼마 안 갑니다. 정신력은 얼마 안 가요. 역시 배가 불러야 전투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굶으면서 싸웠던 겁니다. 이겼지만 전부 굶으면서 맹세 때문에 배고픈 상태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적이 숲속으로 도망가니까 숲으로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벌집에서 꿀이 넘쳐가지고 땅에 막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왕이 맹세를 시킬 때 요나단은 벌써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맹세를 안 한 건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꿀을 딱 찍어가지고 딱 먹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면 눈부터 막 감겨. 눈 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 보고 눈 뜨라고 이러는데 환자는 눈 뜨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사촌은 제 조카는 미국에서 의사인데, 환자 보고 눈 뜨라 눈 안 뜨니까 한국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 영어를 이 한국말 할 줄 알아야죠. 눈 열어 이러니까 팍 열더라는 겁니다. Open eyes, open your eyes 이런데 이거 한국말로 눈 열어 이러니까 환자가 눈을 뜨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이 애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옵니다. 한 번씩 오는데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한국 책은 더 못 읽어요. 한국 책은 못 읽고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간단한 이런 일상 대화는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뭐 청주에서 내려가지고 뭐 택시 운전사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청주 이러는 거예요. 청주 이러니까 택시 운전사 충주로 가는 줄 알고 청주인데 충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주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6.25 때도 어디를 폭격해야 될까요? 청주 이런데 충주를 막 폭격을 해버렸어요. 청주는 옛날 도시가 지금은 이제 뭐 막 그 전자회사들 많이 들어왔지만 폭격은 충주가 폭격을 받은 겁니다. 그 배고플 때 따뜻한 이런 국밥 먹으면 막 눈이 번쩍 뜨이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요나단은 꿀을 한번 딱 찍어 먹는데도 눈이 팍 뜨이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보면 백성이 숲불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그 꿀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시하게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우리 금식해야 된다. 서원을 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게 사울의 신앙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꿀도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백성이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 너희들 꿀 안 먹냐? 이러니까 왕이 금식을 맹세하게 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하루 종일 굶으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지만 아버지의 방법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먹고 싸웠으면 몇 배나 더 싸움을 잘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아버지가 맹세를 시키는 바람에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이 백성들이 지금 싸우질 못했다. 아버지의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데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냥 가서 막 붙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 부임을 하니까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인데, 동대문 교회는 아니고요. 서울의 어느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싹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사모님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상담학 정정수 교수거든요. 우리 교회는 정정화가 있지만은 총신에 이제 정정수 교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에서 40일 금식을 요구하니까 자기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근데 이제 자기 그 남편이 이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병이 나가지고 한평생 이 병이 안 고쳐졌다 그래요. 한평생.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당의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목사님 잘 잡수시고 설교 준비 잘 하셔서 참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금식을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이러는 바람에 또 그 교회에 또 있어야 되니까 건강이 굉장히 한평생 그때 금식한 것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부목사님들 청빙 받았을 때 40일 전통입니다 이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그냥 바로 나오세요. 바로 나 죽기 싫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40일 하다가 그냥 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특별 헌금을 자꾸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특별 헌금을. 기도할 때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내라고, 특별 헌금을 내라고. 또 어떤 분은 또 1,000번째 이래 매일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강박증이라. 하나님 축복하시려면 헌금을 내든 안 내든 금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 야곱 같은 경우는 사기를 쳤는데도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기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하시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한 명 뽑으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험만 치면 붙어요. 어떤 때는 죽으라 공부해도 안 되지만은 시험만 치면 붙어버려요. 하나님의 이 능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오른발 왼발 프리킥 차는 거 보면 막 그림 같잖아요. 샥 돌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수만 번 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수만 번. 테니스도 막 수만 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이 더 힘들다 그래요. 연습이 게임보다 훨씬 힘들다고 그래요. 게임은 노는 거라고 그래요. 게임은 진짜 즐겁다고 그래요. 연습이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든 안 하든 특별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제가 특별 헌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마. 약속 헌금은 한 번도 못하게 했습니다. 약속 헌금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잘 먹으라고. 식구들 모여가 칼질도 하고 말이죠. 그래야 기도 더 세게 하고 말이죠. 세게 하고. 너무 물질에 인색하지는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옷도 예쁘게 입고 예쁘게 입고 딱 기도하면 또 하나님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헌금 다 내버리고 막 머리도 파마도 안 하고 말이죠. 귀신같이 해가지고 막 울어삭고 이러면은 이 하나님 보시기 좋을까요? 화장도 안 하고 말이죠. 입에도 아무것도 안 칠하고 말이죠.
백성들은 하루 종일 굶고 싸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배고픈 것을 이제 참지 못하는 정신력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력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눈이 돌아버려요. 그리고는 닥친 대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냥 구워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를 뽑아야 되거든요. 피가 있는 것은 잡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부러 또 피만 또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돼지 피, 노루 피 이래가 막 먹기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눈이 뒤집어져 놓으니까 막 피고 뭐고 보이는 게 없네요. 닥치는 대로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 보고가 가니까 사울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소를 끌고 와가지고 단체적으로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피를 뽑고 먹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무리한 금식, 좋은 동기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동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눈이 돌게 만들었고 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이랬는데 계명을 어기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이런 부흥의 이 비결을 모르고 자꾸 의욕이 앞서면 무리를 하게 됩니다. 무리를 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막 프레셔를 주는 거나 프레셔를 막 무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나 부흥사들은 바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어떻게 부흥되는지 잘 모르니까 막 금식을 막 시킵니다. 금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헌금을 막 요구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신다. 그래서 헌금해서 복받은 예들을 막 설교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헌금해가지고 망한 예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하고요. 헌금 안 해도 복받은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헌금해가지고 복받은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이거는 정직한 게 아니죠.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의 맹세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교육자들에게 금식을 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면 교인 중에 누가 어린 아기들에게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을 하는데 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금식을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부시불식간에 과자를 그냥 먹은 거예요. 부목사들인데 다 금식하라 해놓고 과자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거예요. 딱 먹었는데 마귀가 금식 중인데 그럼 할 수 있습니까? 한 개는 먹고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수술이 성공했어요. 수술 성공해가지고 애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수술인데 살아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 일인데 살아야 될 때 그때는 이제 교육자들이나 제가 이 금식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헌금을 자꾸 하게 하고 또 헌금 안 하면 막 저주를 하고 여기도 보면 금식 안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겁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방법은 틀린 방법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틀린 방법이라고.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나는 금식 같은 건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아버지의 방법은 강박증에 가까운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더 싸울 것이냐, 여기서 전쟁을 멈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흐름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팀이 딱 이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지금 막 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더 몰아붙여가지고 우승까지 내다보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물건이 막 팔리는 겁니다. 그때 기계를 더 도입해가지고 그게 일종의 투기에 가까운 것이죠. 기계를 더 도입해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막 팔아가지고 기업이 더 커진 기업이 되느냐, 이제 아니면 그냥 요수로 만족해야 되느냐. 식당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지금 햄버거를 지금 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건물을 막 확장을 해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 알바생들 또 식당 종업원들 더 많이 고용해가지고 대기업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줄 서 있도록 하고 여기서 만족하느냐. 근데 이런 선택은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참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을 막 몰아붙였는데 우승하려고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탈진이 되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업을 확장하려고 막 시설을 지었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 빚으로 날아가 버려, 회사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식당도 그냥 옛날 허름한 집에 있을 때는 손님들이 막 오더니 새 집 지으니까 또 안 와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붙어도 후퇴 안 한다. 우린 불패 이러는데 원래는 불태로 돼 있습니다.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붙어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왜 이런 위험한 책을 썼을까? 전쟁하는 방법인데 왜 이런 위험한 책을 썼는가? 내린 결론은 손자가 잘난 체 하려고 이 책을 쓴 것 같다, 그런 생각.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지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공격하고 이런 건데, 사울 왕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밤새도록 공격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찬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지금 선택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지금 이겼을 때 이 여세를 몰아서 이 흐름을 타고 더 바벨론을 몰아붙이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요 선택인 겁니다. 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의 생각은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찬스거든요. 기회가 온 겁니다. 사람이 기회를 잘 타는 것보다 참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양보가 있다? 양보 절대로 없습니다. 정치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보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정치는 양보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어가지고 나가야지, 양보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간이 통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도망갈 것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간이 정상적인 사이즈가 아니니까요. 콩알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밤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자.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버리자. 그 백성들도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이제 배가 든든하니까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사장이 이제 옆에 끼어듭니다.
제사장이 이제 끼어들면서 우리 하나님인데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궤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사울도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네, 이렇게 된 겁니다.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좋다 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린과 둔민 보석으로도 응답이 없습니다. No response.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침묵 자체가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이 남아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멸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포위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지는 전쟁을 이겼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긴 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전멸을 시켜야 됩니다. 전멸을. 그냥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자. 다 죽이자. 그래야 인간은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린이 캠프를 옛날에 했습니다. 매미가 많아요. 매미가 많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매미를 채집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애들 아닙니까? 매미를 어떻게 전멸을 시켜버려요. 매미가 한 마리도 없도록 그냥 매미를 매미에 그냥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림 그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애들은 전멸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응? 왜 전멸을 시키냐? 옛날에는 적들과 전쟁을 할 때 전멸이 뭡니까? 90%를 죽이는 것이 전멸입니다. 왜냐하면 10%는 살아서 돌아가서 그 패전한 소식을 전하도록 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 죽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도망치는 사람까지 따라가서 죽이고 막 차 몰고 가는 것까지 죽이고 말이죠. 그러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기분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차 유리창에 막 피 팍 붙고 이러면 막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전멸을 시켜야지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지금 질 전쟁에서 이 정도 된 거는 대승리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살아서 또 다음에는 또 다음 문제고, 다음엔 또 다음 문제고. 근데 막 싹쓸이를 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더 승리하게 되면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거든요.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들이 잘났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사업에서 현상 유지하면 잘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떨어질 시험에서 꼴찌로 대기자 명단에 붙어가지고 합격했으면 잘한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1등으로 합격 못했냐? 실력이 그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애는 막 피아노를 막 열심히 쳐서 막 박수 막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잘 쳤죠? 이러니까 야 속치마 보이는데 창피해 죽을 뻔했다고 말이죠. 속치마가 이제 그 밑으로 보이니까 말이죠. 그 엄마 정신병자 아닌가요? 우리는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그 공부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저도 좀 티미하고 저 엄마도 뭐 좀 내보다 낫지만은 그런데 뭐 그 정도 하는 거 보면 천재죠, 천재. 그런데 막 너무 대단한 걸 요구하고 이러면은 애가 그냥 미쳐버린다고요. 충분한,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600명이 4만 명 병거, 6천 명 마병, 새까만 사람들을 싸워가지고 막 비슷비슷하게 해도, 비슷비슷하게 싸워도 이 대단한 건데 뭐 이겨버렸으니까 이놈 엄청난 성리인데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욕심인 겁니다. 인간의 욕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욕심이라. 질 경기에서 그냥 가까스로 이겼다. 이게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잘한. 주전은 다 부상당하고 말이죠. 막 그런 막 컨디션도 안 좋은 이런 상태에서 막 그냥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겨우 이기거나 비기거나 이러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어떤 병이 있는데 병이 확산이 되지 않고 병이 어느 정도 딱 멈췄으면 이제부터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참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당장 돈 벌러 나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 당장 뭐 일을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공부하려고 막 머리 싸매고 말이죠. 필승 이래가지고 막 하고 이거는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충분하다. 너희들은 오히려 여기서 멈추어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근데 인간은 그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1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실 때는 준비 기간입니다. 너 자신을 성찰해보고 너 자신 내 능력에 비해서 사실은 너무 잘한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잘한 거다. 더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 자기 성찰에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고가 돼야 돼요. 최고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에 걸릴 필요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필요합니다. 늘 건강하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좀 아파봐야 됩니다. 또 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좀 빌빌거려 보기도 해야 됩니다. 빌빌거려 보기도 하고 시험에 좀 떨어져가지고 재수도 해보기도 하고 늘 수석이고 초등학교 때 수석이고 중학교 때 수석이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 수석이고 천재 소리 듣고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천재는 무슨 놈의 천재입니까? 인간성이 안 돼 있어요. 인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천재 소리 듣는 거 신동이다. 신동 중에 잘 된 신동 하나도 없습니다. 다 멍청이가 돼버려요. 살아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뭐. 살아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학교 다니면 된 것이지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은 학교도 못 다녔는데 말이죠. 근데 사울은 이걸 하나님의 침묵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우리 안에 아간 같은 범죄자가 있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안에 아간 같은 범죄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벌써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뜻이지 아간 같은 죄인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울이 멈춰야 될 때입니다. 멈춰야 돼요. 스톱!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지금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흥의 불이 꺼진 것이거든요. 부흥의 불이 왜 꺼졌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자꾸 하는 건데 행사 위주로 교회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행사 활동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행사를 안 하면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 속에 죄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죄인을 골라내자. 몇 교구에 죄인이 있을까? 어느 부목사가 죄인일까? 이제 이럴 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막 닦아 세우는 겁니다. 막 먹먹으러 하는 거예요. 막먹으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침묵도 필요합니다. 청년회 때 한번 재수 같은 거 한번 해보고 학원도 한번 다녀보고 확실히 좀 어른스러워요. 그냥 막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어른스러워요. 그리고 직장도 한번 좀 놀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사람 생각하는 게 좀 틀리죠. 50대 가서도 한번 아파보기도 하고 말이죠. 수술도 한번 받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좀 달라요. 근데 뭐 그냥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되고 살이 찌고 말이죠. 이래 되면은 겁나는 게 없기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고 술 막 마시고 막 이래 빨리 죽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나단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To be or not to be. 요나단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을 찾아서 죽이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지정신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모든 이스라엘 지휘관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도 뭐 생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관과 사울과 요나단이 딱 두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쪽에 죄인이 있는가. 제비를 뽑아 보니까 사울왕하고 요나단 쪽에서 이 제비가 뽑힌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하고 사울왕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힌 겁니다. 요나단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요나단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사울이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철저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맹목적인 것입니다. 생사람 죽이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되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는 죽을 사람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말랑말랑해야 되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사울은 유연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맹세를 어긴 자는 죄인이다. 죄인을 죽여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건 굉장한 강박증을 가진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금식의 맹세를 할 때 내가 없었기 때문에 빠져나갔죠.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맹세를 듣지 못했다고.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꿀이 있길래 그냥 한 번 찍어 먹었다고. 한 번 찍어 먹었다고. 그렇지만 맹세를 어긴 것은 어긴 것이니까 오늘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 번 찍어 먹고 죽는 겁니다. 그럴 바야 그냥 한 주먹 퍼먹고 죽는 건데 한 손가락 찍어 먹고 이제 죽는 겁니다. 자기는 맹세 어긴 거는 어긴 거니까 자기는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4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손가락으로 한번 입에 댄 거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고 철저한 신앙이고 헌신적인 신앙이라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꿀 한번 찍어 먹었다고 해서 너 반드시 죽으리라, 안 죽으면 내가 널 안 죽이면 벌 내리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그 벌 받아야 돼. 이거는 벌 받아야 쌓여. 근데 하나님은 죄인으로 요나단을 찍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죄거든. 죄는 죄거든. 꿀 찍어 먹은 거는 먹은 거거든. 죄는 죄거든.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는 죄인입니다. 물론 부하들은 막 피 있는 거 막 먹고 그랬지만은 이거는 지혜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지혜하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찍어 먹은 것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 선의의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 하세요. 그렇지만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선의의 거짓말 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고 하나님은 요나단을 지적을 했습니다. 꿀 모르고 꿀로 찍어 먹었지만,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지만 죄인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부하들에게 요나단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저항권을 발동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안 듣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 사람이고 오늘 큰 승리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 먹었다고 해서 죽이는 거, 이거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요나단은 오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저항권이었던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을 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꿀 찍어 먹었다고 해서 죽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은 손가락으로 꿀 찍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숟가락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건 틀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고. 목사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안 맞는, 이건 틀린 거는 우리는 순종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명령이다, 이거 우리 시민 저항권으로 우리는 여기 거부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아무리 엉터리 같은 명령 내려도 왕의,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이 지금 왕정입니까? 이게 지금 왕정입니까? 목사님이 명령을 내렸습니까? 목사님이 왕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건 틀린 거다. 시민 불복종, 교인 불복종, 우리는 이거 거부한다고. 당신이 만약 요나단 죽이려면 우리는 싸우겠다고. 이거 참, 저 어렸을 때 그 왕이 틀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신하들 중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장갑을 딱 던집니다. 장갑을 딱 던지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신하하고 이제 붙는 겁니다. 대개 주인공이 이기죠. 대개.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 몇 번 죽을 뻔 하다가 죽입니다. 장갑을 딱 던집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 하면서 장갑을 딱 던지면 왕도 억지로 못합니다. 대결 결판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명이
상대방을 죽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 범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맹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난 듣지 못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 누구냐? 이 맹인이 그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오늘 우리나라는 보면 너무 앞장서서 아첨을 하려고 그래요. 딱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기어요. 지금 위에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맡깁니다. 무조건 장성하고 무조건 추종하고. 이거는 자신의 그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왕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백성들이 저항합니다. 왕은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딱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자기 혼자 힘으로 백성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도망칠 때도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보고는 이들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바른 것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바른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얼마든지 축복하십니다. 얼마든지 축복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고, 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틀린 것은 듣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